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믿기 어려운 끔찍한 삶을 살아왔어요. 무서우면서도 기괴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절 앞에 버려졌었고 승려님들이 키워주셨어요. 주지스님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꼬마 비구니로 자라났습니다. 사위와 단절된 산속에서 자랐지만 매달 한 번씩 스님들과 함께 시내에 나가서 평범한 일들을 하는 것을 즐겼어요. 애기들처럼 놀다가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의 관심은 변했어요. 부처님을 모시고 산속을 뛰어노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미있었어요. 좀 더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산 밑에 있는 분교에 다녔는데 모두가 빡빡한 머리에 개량 한복을 입은 저를 신기하게 보더군요. 또한 밥을 먹을 때 채식만 먹는 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참 많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분교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더 큰 학교에 가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여하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님들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심했어요. 학교가 맞지 않는 절에 부탁하여 스님들이 고생이었네요. 그래도 모든 스님들이 저를 바르게 가르쳐 주셔서 사건이나 반항 같은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호적상 아버지이자 주지스님의 행동을 보았어요. 불을 꺼진 절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불교 경전이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주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주지스님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어요. 주지스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미친아, 너 언제 나왔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 산책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님 방금 아들듀 단발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리고 마치 악기가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신 건 무슨 의미예요? 그건 말이죠. 사실은 저는 퇴마를 할 줄 아는 퇴마사이자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지만 악귀를 쫓아내거나 귀신의 영혼이 굴러서 괴로워하는 분들을 치료하기도 하죠. 단지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네, 그렇다면 스님은 귀신을 보신다는 얘긴가요? 그것도 제게 가르쳐 주시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네. 귀신을 봤다는 용기가 있는가? 저는 하루에도 많은 귀신들이 모인다 보시다니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난 퇴마를 배운 것에 감사하며 생각하지만 아직도 이 일이 무섭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할망구가 귀신 저리 가라고 경고했지 뭐. 쌀밥을 달라고 하는 얘기면서 이승에서 천벌받을 죄를 졌으면서 방학을 타령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내년을 지옥으로 쫓아내 버리겠다고 경고하더군요. 주지스님은 절 앞에 있는 바위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경고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잡히지 않아서 나도 귀신을 보는 방법과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퇴마사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요. 퇴마는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천장에서 귀신이 널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우와, 재밌겠어요. 스님, 그럼 귀신이랑 대화도 하고 막 그런 건가요? 스님, 저 호적상 스님이 자식이면 제게 같은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귀신 보는 방법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잘난 부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난 부모가 되고 싶지 않구나. 못 들은 걸로 알 거니까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세요. 주지스님은 진짜로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진지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보니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날 이후로 주지스님의 행동과 말을 자주 살펴봤어요. 절 안에서도 밖에서도 주술을 자주 외우는 것을 자주 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지스님이 확실하게 능력 있는 퇴마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가족 무리가 우리 절에 찾아왔는데
그 가족들 중 하얀 얼굴의 젊은 여자가 한여름에 이불을 꽁꽁 싸고 들어왔답니다. 마치 가장으로 보이는 어른이 주지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신 퇴마사로 들었어요. 제 딸이 뭘로 홀린 건지 매일 열병을 겪고 있는데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깔깔웃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나서요. 주택에 들어갔더니 이웃 주민들이 무서워하여 나아가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봤지만 소용이 없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퇴마사입니다. 그러면 따님의 좀 보아도 될까요? 벌써 2년째 몸을 벌벌 떨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 정신일 때가 거의 없고 이상한 소리만 지르고 있어서 어느 귀신이 끼었는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딸이 몸에 두르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주지스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을 남발했어요. 말이일까? 일본 귀신일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희로이 처자의 몸에 붙어 있는 계자 악마의 신과 아주 웃긴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나는 단지 그 녀석이 잡귀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뱀처럼 휙휙바람을 타고 말했대요. 그런데 얼굴에서 푸른 핏줄이 돋아난 다음 눈동자가 회전하면서 흰자만 보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한국말을 하더군요. 웃음, 내가 대화사라고 하는 거냐? 너는 일본에서 나를 잃고 돼지에게 억울한 영혼이 되었느냐? 2년 몸은 날 준 내 것이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어. 근사한 표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가 띄엄띄엄하여 매끄럽지 않습니다. 다음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일본 여성에게 붙을 것이지 왜 나에게 들어와서 너를 쫓아내야 하는 거냐? 아델 유담발라 사비쿠로니 기미조 도센 너의 필살기를 보여줄 테니. 주스님은 소매에서 짧은 목검을 꺼내어 거기에 침을 뱉은 후 젊은 여성의 벌을 받으며 주문을 외웠어요. 이게 뭐야?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젊은 여성의 몸에서 연기가 고였습니다. 주스님은 부적을 한 장 쓴 뒤 바로 공중에 던졌어요. 부적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종이인데 부메랑처럼 날아가다 여성의 몸에서 떨어진 악령에 붙었는지 본 것 같아요. 그 순간 귀신이 괴성을 지름을 제 두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추지스님 부족이 타고 있었고 귀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악령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주지스님은 길을 많이 다니셔서 발걸음을 주저앉으시고 철퍼덕이시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멀쩡하게 일어섰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나 봐요. 왜 저희 안에 들어오셨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악령이 퇴치되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여자를 안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주지스님께 감사의 말을 100번이나 하고 1000만 원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주지스님은 능력이 진정으로 대단해 보였고 저도 스님의 길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다짐해서 정식으로 퇴마사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 말고 주지스님처럼 악령에 시달렸다고요. 나는 긴 머리를 올린 늙은 머리로 기운이 없어서 악기 하나를 잡는 것조차 정말 힘들어요. 미쳐도 좋다. 너는 진정으로 대마자로 변하고 싶은 거야? 매일 귀신을 보는 것에도 괜찮을 거예요. 스님, 세상에는 무서운 것들이 많지요. 저는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보다 덜 무서운 귀신을 잡는 일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스님은 연세도 있고 하시니 제가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좋아요. 내가 원한다면 내 모든 것을 줄 거예요. 능력은 전수하는 것이니 사실 이건 배우는 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너희에게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자, 돌리고 앉아라. 네 스님, 빨리 능력을 전해주세요. 주지스님은 두 손을 제 등에 얹고 내공을 넘겨줄 주문을 외우는 것을 시작했어요. 나의 도는 하나로 통한다. 미치리에게 나의 도를 넘겨라. 통제 권고.
하늘과 땅은 내 발을 따르라. 스님이 주문을 외치고 나서 주문이 끝나고 스님이 제 손을 떼자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내리쳤던 번개가 침묵했고 태풍처럼 강한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나의 길을 이제 너에게 모두 쏟았다. 넌 내 능력을 모두 가져갔다. 내가 이 세상의 악령들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스님, 괜찮으세요? 이게 뭐예요? 피가 나고 있어요. 각혈을 하셨어요. 스님, 정신 차리세요. 스님이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다행히 다음날 깨어나셨어요. 멀쩡히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내게 넘어온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진심으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절 밖으로 나가자 상투를 튼 남자가 있었어요. 귀신 하나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나를 보고 낄낄 웃더군요. 뭐가 그렇게 웃기냐? 뭐야, 이거 너 내가 보이는 거야? 포인트 자식아, 거기서 그러고 있지? 당장 꺼져. 내가 지나가는 길에 쉬는 것도 허락을 맡기라고 하나? 확실히 그냥 내 몸에 들어가서 괴롭힐까 보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군. 나는 귀신을 향해 두 손을 뻗고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단발라 사피코 데자뷰모를 BMW 하게 편하지. 내 영혼이 왜 이러는 거야? 하늘에서 날 잡아당기잖아. 안 돼, 난 저승 가기 싫어 일생에 남아 귀신 노래하고 영생할 거라고. 이 나쁜 년, 내년이나 저승으로 지옥 가기 아주 좋은 날씨구만. 잘 가게, 간통 지르다 되진 귀신 새끼야. 내 주술의 귀신은 하늘로 끌려가며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능력이 생기니 나는 좋기만 했어요. 무서운 것은 부분 생략되었습니다. 하나라도 없고 눈에 보이는 귀신들이 과거 죄인이었는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제가 20살이 되자 주지 스님이 노하로 돌아가셨어요. 스님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말라고 손짓하자 빙그레 웃으시며 사라지셨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존재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절에서 비구니로 평생 살자는 자신과 용기가 없었어요. 주지 스님이 떠나고 난 후 제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봤는데 산속에서 단절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사회로 나가 자립할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출가했습니다. 사회로 나와 보니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기 위해 경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타로라는 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귀신을 보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그 분야에 소질이 있을 것 같아서 학원에 다니며 열심히 배워 타로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 박스 하나를 깔고 타로점을 봐주며 돈을 벌었어요. 그러자 유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많은 젊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벌며 고시원에서 지냈었죠. 생계는 타로점을 보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년 동안 변함없이 타로 마스터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졌는지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치매로 보이는 할머니를 아들이 데려왔는데 아무래도 치매가 아닌 것 같다며 퇴마 쌓인 것으로 알려진 저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을 본 순간 귀신이 신 건 것을 알았죠. 미녀는 왜 노인의 몸속에서 기생하느냐라며 귀신이 말했습니다. 괴롭히던 나쁜 귀신은 아들의 몸으로 옮겨 붙을 거라고 전해졌습니다. 억울한 귀신이 아닌데 왜 그러는 건지? 알겠어. 할멈의 남편을 짝사랑했던 연이었구나. 그래서 저승에 못 가고 해코지를 하려고 붙어 있는 건데. 뭔 일이야 너는?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건데? 이 여자, 모가지를 흔들며 할멈의 손을 잡아채고 주술을 외웠어. 아델 두 단발라. 그러자 귀신 할멈이 똑같이 말했대. 웃음은 평생 내가 가지고 놀 거라고 징그러운 귀신년이네. 좋아, 그럼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태워주지.
내가 주지스님의 배운 악령 퇴치 부적을 한 장 써서 천장 위로 던졌어. 누가 잡아당기듯 찰싹하고 부적이 달라붙자 할멈의 아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 그리고 다시 주문을 외우고 할멈의 이마를 툭 친 후 귀신이 천장을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적의 힘으로 다른 귀신은 괴성을 지르며 사라졌고 할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 여기는 어디지, 아들?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머니가 이제서야 돌아오셨다고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역시 맞았어. 치매가 아니라 귀신의 시인 거였어. 퇴마사님께 정말 대단하시다면서 얼마를 드려야 할지 물었고 퇴마사님께서는 그냥 부자값을 내고 가실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3만 원입니다. 겨우 3만 원에 귀신을 쫓아주신다고 해서 아, 세상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앞으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타로점을 보거나 테마를 할 때 사용한 부적으로 돈을 벌어 어느새 상가 1층에 있었습니다. 타로점 운영을 시작했고 전세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바깥 세상에서 살아보니 저는 절에서 출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제 눈에 귀신들이 보이긴 했지만 귀신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크게 났는지 저를 보면 벌벌 떨면서 주랭랑을 쳤어요. 어느 날은 젊은 커플이 찾아와서 타로점을 봤는데 여자가 한쪽 어깨가 많이 결린다는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깨가 이렇게 아플까요, 마스터님? 이런 건 고치는 방법을 모르시겠죠? 자기야, 타로 이런 거 다 사기잖아.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정형외과 가서 진료받자.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어요. 지금 아가씨 어깨에 왜 나기 귀신이 붙어있네. 잠깐, 아이가 뭐라 하는데요? 아, 5년 전에 아가씨가 이 아이를 지웠다는데요. 그래서 억울해서 저승에 못 가고 구천을 떠돌며 당신을 괴롭히는 거랍니다. 뭐야? 내가 5년 전에 어디서? 그따위 내 남친이 진짜라고 믿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자기야, 가자. 재수 없으니까. 별 또라이 같은 걸 다 보네. 아, 아기 귀신 이렇게 말하네요. 엄마, 나 왜 지웠어? 엄마 김수미, 아빠 박정철이. 두 년 놈이 날 임신하고 버렸잖아. 엄마, 나 슬퍼. 왜 나를 낳지? 아빠의 이름은 박정철인 것 같아요. 아이가 생겼던 장소는 장미여관이라고 하네요. 저희들이 그대로 말해줬더니 남자가 여자의 뺨을 갈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걸레 같은 여자, 5년 전이면 내가 너랑 사귈 때잖아. 그리고 박정철, 내 친구랑 바람 피웠어. 장미여관, 그 장소는 내가 자주 가는 여관이야. 희한하게도 내 친구와 바람 피웠어. 그게 아니라 나도 알 모르게 애를 낳았어. 그녀는 독하고 나쁜 여자였어. 그녀가 헛소리를 하는 거 아니라는데. 너도 알잖아, 뭐야. 그래서 그 타로 마스터가 나의 이름과 내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땐 정말 귀신을 보는 사람 같았어. 그래서 나는 당장 박정철에게 가서 진실을 확인할 거야.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걸 취소한다고 했다. 결국 그 말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과거의 죄를 물어보는 것보다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끔 손님들이 귀신을 따라 들어오면 서연을 들어보고 악령을 쫓아내어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타로점을 보러 온 한 30대 청년이 있었어. 타로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더라고 해. 누가 봐도 내게 흥미를 느끼는 듯한 눈치였단 말이야. 나는 모른 척하고 타로점을 이어갔지만 그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나에게 연락하고 만나보자고 하더라고 해. 나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여자지요. 호기심도 있었고 남자가 멋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고 다음날 연락을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사귀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배려가 몸에 배어 있고 말도 참 예쁘고 재치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칠라, 내가 널 처음 보는 순간에 내 심장이 미치려고 환장했다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고. 내가 내 고백을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랬어. 살다 보니 나한테 바라는 사람을 다 만나봤어. 관심 고마워. 앞으로 재밌게 사귀어보자. 내가 미칠 때까지 미칠이 너만을 사랑하겠어. 네. 이름이 이렇게 장난스런 줄은 처음 알았어. 이렇게 그 이와 1년 동안 사귀는 동안 한 번도 화가 난 적도 삐친 적도 없었어요. 제가 절에서 지낸 것은 비밀로 하고 테마를 하는 것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괜히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손을 잡는 것 이상으로는 진전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가 들이대기는 했지만 항상 제가 거절했어요. 저기야, 언제까지 나를 애타게 할 거야? 우리 같이 뽀뽀도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미안해. 나는 처음으로 남자와 사귀는 거라서 내 몸을 아무에게도 보인 적이 없어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허락할게. 조금만 더 참아줘. 아 몰라 엄청 삐치고 화났어. 이렇게 너와 더 이상 사귀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잠자리를 못해서.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미안해. 그래서 그이는 다시 말을 돌려서 뜬금없이 가족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저기요, 자신은 가족이 없어. 부모나 형제자매 같은 거 아무도 없는 거야. 응,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는 고아야.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봐야 한다니. 얘기가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냥 고아야. 식구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게 참 안타깝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나는 기뻐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안아주고는 약지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더군요. 내가 나와 함께 평생을 보내고 싶다면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전 얼마 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 꽤 잘 사는 집처럼 보였어요. 이윽고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이 거실 앞까지 나오셔서 반겨주셨습니다. 예쁜 개구나가 우리 아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듣던 대로 예쁘게 생겼어. 잠깐, 엉덩이도 한번 볼까? 어머, 내가 본 여자 엉덩이 중에서 제일 빵빵한 것 같아. 가슴도 푸석하고 정말 좋네. 어머, 이건 칭찬이에요. 제가 남들보다 발육이 좀 잘 된 편이라서 볼륨이 조금 있어요. 당연히 칭찬이지. 너의 100만 불짜리 가슴과 엉덩이를 보니 정말 좋아 보여. 아, 그리고 너는 정말 미친 것 같아. 고아라는 게 진짜냐? 친척이나 키워준 사람이 없나? 아니야. 순간 절에서 컸다는 말을 해볼까 했지만 일단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아. 천에 고아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대답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가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합격했다는 건가요?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건가요? 정말 그런가요? 누구의 아이인지 상관없다는 건가요? 제가 여기 온 지 5분도 되지 않았는데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어머나, 저희는 꽉 막힌 꼰대가 아니에요. 당신이 예쁘고 엉덩이도 튼튼하고 아들을 잘 낳을 것 같아서 당연히 합격이에요. 우리 집은 아들이 귀하니 딱딱한 껍질을 가진 개구리처럼 한 아들만 낳아주면 돼요. 그 정도로 해줄 수 있겠죠? 우리는 다른 것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어요. 오직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꿈 중 하나는 다산하고 아들이나 딸 구분 없이 순풍순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치시며 이를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좋아, 아주 좋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처자이니 무조건 내 며느리로 합격이다. 그렇게 애를 잘 낳게 생긴 저는 단번에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시댁을 구경하러 가게 되었는데 넓은 집을 한 바퀴 돌아보니 어릴 적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무언가 느낌이 비슷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종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혹시 종교를 믿으시나요?
아니요, 종교를 믿지 않아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냥 귀신도 없고 깨끗하고 좋네요. 제가 웅얼거리며 혼잣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어서 한방문 앞에 서게 되었는데 자물쇠로 잠겨져 있더군요. 뭔가를 느껴서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몸을 날려서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미치라, 여긴 창고로 쓰는 방이야.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방 안에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을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거든. 그러니까 남의 집을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는 건 믿음의 문제야. 나는 코아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어머님.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곧바로 시부모님께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러자 그만 허락 없이 집안을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창고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 다시는 그 방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시부모님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바로 집안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예식을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남들처럼 따라하는 것은 지겹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나 봐요. 살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마음을 대충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낳아야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순풍만이 내게 더 나을 거라 믿어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낸 이후 처음으로 타인과 살림을 차린 건데 매우 어색하고 민망했어요. 특히 첫날 밤을 맞아야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 계속해서 남편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못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부니까요.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말야.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하면 남자 경험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 모태솔로가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은 손자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하늘의 별도 따지 못하니 걱정돼. 당신이 이러다가 우리 부모님이 크게 혼을 낼지도 몰라. 혹시 자신의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자기야, 한 달만 시간을 줘. 진짜 쑥스럽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내 몸은 아무 이상 없고 아주 건강해. 난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에도 플라톤의 사랑을 강조했어. 마음은 사랑하지만 육체를 허락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실 뿐더러 걱정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서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루는 어머니에게 거지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모욕하지 마세요. 만약 다른 말이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아들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임신 테스트킷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한 건가요? 맞아요. 내가 나를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잊어버렸느냐? 나는 내가 아들을 낳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널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 너도 눈치가 있으면 알아차렸겠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손자를 낳아라. 너가 인정받는 길이니까. 시어머니는 손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 남편이 3대 독자인 건 알아? 잠자리 훈수까지 두는 걸 보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댁에서 혼인하면서도 안 좋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창고방에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창고방에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열어보려고 했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어서 머리핀을 빼서 열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윽고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몸을 날리며 저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 방은 얼씬거리지 말랬잖아.
어머님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몸을 날리면서까지 말리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뭐 이상한 느낌이야?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내 집에서 창고 안에 놓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한 번만 더 얼씬거렸다간 며느리고 뭐고 다 취소하고 내쫓아버리겠어. 나가. 나가서 아들이나 빨리 가지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너무 수상했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시댁에서 나오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며칠이 지나도록 남편과의 잠자리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집안에 귀신 하나 없었는데 뭔가 깨름칙하고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몸이 저절로 거부했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도 제가 잠자리를 가지지 않자 남편과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쓸모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강요해서 임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결국 첫날 밤을 치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깔끔하게 몸을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가는 것이라면 지나쳐도 되겠지만 갓난 아기를 안고 가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밟아보기로 했어요. 알던 시부모님들의 자식은 남편뿐이었고 아기를 낳을 사람은 저뿐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죠. 기도원 같은 장소에 들어가 보니 여러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는데 밖에서는 들리지 않아서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갓난이의 길을 두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분명히 이상한 종교에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시야를 스쳐 지나가더니 시댁의 창고방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뭔가 특이한 존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에 연관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몰래 침입해서 창고방을 열어보았더니 여자 귀신이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주 큰 잘못이 된 것 같아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넓은 교회 안에는 방이 2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심오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건우 교인, 아직도 첫날 밤을 치르고 계십니다. 못한 것 때문에 당신의 그런 훌륭한 마누라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굳이 무소식이라니, 엄마 아니면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여자는 너무 방어적이어서 다가가면 무조건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해도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니까. 이 못된 것 같은데 다른 남자 교인들은 아들만 만나서 데려오는데 당신은 변화하는 교인이라 안 되겠네요. 무능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신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기 신의 소중한 제물로 바쳐야겠습니다. 이게 운명이니 받아들여야 해요. 이제 더는 못 봐줍니다. 아기 신님께서 격분한 채로 벌을 내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발 받아주세요. 박건우 교회는 오늘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그 미칠지 미쳤는지 하는 해도 꽃제물로 바쳐질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할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내를 꼭 임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신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같은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기가 막혀 더는 들어주지 못할 거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교주와 교인 사이였던 겁니다.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비정상적인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문은 발로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교주복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하얀색 옷을 입은 3, 4살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아기 동상을 보며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어머님께서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아들을 낳게 하려고 강요한다고 이리로 데려오신 건가요? 아기들은 모두 누구의 자녀이며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미친 사이코 교주녀나 감히 신성한 것을 더럽히며 신규에 미친 짓을 하는 건가요? 그래, 이렇게 된 이유를 다 말해.
나는 아기 신을 섬기는 교주다. 교인들이 번식하여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기 신을 위해 모두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지가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교인들이 열심히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박건우 교인에게 가랑이를 벌리지 않았다면서 이제 보니 내는 우리 종교를 미리 알고 접근한 사람이군. 그렇지 않으면 이제서야 잠자리를 가질 이유가 없겠지. 이러한 상황이니 내가 그냥 맞아들어야겠다. 그냥 살려뒀다가 이상한 소문을 내게 될 것 같아서 말야. 아기 동자들아, 인연을 잡아라. 그러자 꼬맹이 남자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제대로 홀리고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를 교주로 모시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 팔다리를 잡고 이빨로 깨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공격할 수 없어 무참히 당하기만 했습니다. 바닥에 누워 몸을 괴롭히는 동안 천장에 붙어 있는 여자 귀신들이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귀신들은 아기 동자들의 모친이었던 것 같아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여자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시모가 모두 데려가고 아이를 찾는 여자들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그 세상으로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다니는 남자 교인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아들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실을 귀신들의 눈에서 읽고 알게 되었는데 이젠 더는 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모에게 경고했습니다. 야, 표준현, 당장 그만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를 지옥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저승의 나라뿐이라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나라로 돌아간단 말씀이야. 개소리를 진지하게도 하는구나. 자,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끝내주지. 귀신들이여, 당신들 아들 몸속에 잠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교주와 교인들을 모조리 무너뜨려라. 지금 뭔가 하는 거야? 너 돌았니? 충격이 너무 심해서 꿈이라도 꾸는 게야. 어딘지 알아? 그따위 더러운 주소를 외워서 말이야. 교주님, 당신은 나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퇴마사입니다. 이곳 천장에는 아이 동자들의 어미인 귀신들이 하늘을 품고 떠나지 못하고 있단 얘기죠. 귀신들이여, 나는 허락한다. 아이들의 몸으로 들어가 그들을 벌하여라. 제가 한 번 주소를 외우자 하늘에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꼬맹이들이 넘어진 엄마 귀신들의 비닐을 받아 몸이 떨었습니다. 그런 다음 공격 대상자를 시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동자들의 눈동자는 차가운 회색빛이었고 시모를 당장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동자들이 시모를 넘어뜨리고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이빨로 마구 뜯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 교주의 몸에 손을 대던 어린애들이 돌아왔는데 당장은 몰라. 교주가 말하고 있어? 물러나서 그 여자를 처단하라고. 엄마, 귀신들여,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오. 여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리 나와봐. 당신 사이비 종교의 이런 여자, 나가 아들을 낳으면 바로 버리고 사고사로 저 세계로 보내려고 한 거냐고. 물론 우리 아기는 영원할 거야. 너 따위를 무섭지 않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퇴마사가 아니라 내가 널 처단해주마, 이 개자식아. 나는 남편의 얼굴을 때려쳤고 발로는 다시는 임신을 못하게 급소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것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야. 우리 아기 싱글은 널리 접하기도 편하며 키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물건이라고 다리가 박수 후들거리며 내 소중히 내 쌍방울이. 미친 또라이 놈아, 맛이 어떠냐. 아무데나 씨 뿌리며 들고 다니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리로 데려와서 말 같지 않은 아기 신규를 섬기게 한 거지인. 인간아이 불쌍한 아이들 어쩌면 좋겠니? 부모 없이 불쌍하게 크는 걸 딱하지 않니? 세상 무엇보다 큰 행운이라고. 이 아이들이 여기로 오는 노가 많은 여자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그건 다 제물로서 바친 셈이라고. 내가 우리 종교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너 이 여자 안 되겠다. 내가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해야겠어. 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지금 상황에서 나랑 잠자리를 하자고 하네. 교주님 안 보이냐? 동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다음은 내 차례다. 동자들아, 내 앞에 있는 사내를 물리쳐라. 그러자 동자들 중 절반이 남편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넘어뜨리고 극소를 돌아가며 발로 찼습니다. 모든 동자들의 엄마 귀신들이 하는 짓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다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러자 귀신의 빙이 된 동자 한 명이 저에게 악수를 청해왔어요. 퇴마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좋은 곳으로 옮겨질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들이 우리한테 한 짓 때문에 저승으로 못 가고 이렇게 구천을 떠들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로 갈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될 수도 있었어요. 그저 빨리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동자들이 몸에서 나가 떠나세요. 주술을 외워서 아델듀, 단발라, 사피코닉이 모를 때 후아샬롬, 마리티 BMW로 편안히 엄마 귀신들의 모두 동자 몸에서 떠나라. 그러자 동자들이 몸을 부르르 떨며 제정신을 차렸어요. 어미 귀신들은 저를 믿고 승천했어요. 창밖으로 올라가는 귀신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교주를 보고 슬픔에 빠져 울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정신을 통제당했던 것 같아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형사들은 제 말을 들어 심오한 남편과 아기 교인 그리고 관련된 모든 미친놈들을 체포했고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심리치료를 받은 후 경기도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오한 남편과 아기 신규 교인들은 모두 애를 낳은 엄마들로 위장한 걸 자백해 영원히 감옥에서 썩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사한지 보육원에 찾아가 봤는데 다들 나이에 어울리게 울고 웃으며 노는 것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아기신의 참가인지 지랄신의 참가인지 애매해서요. 어쨌든 일원으로 만든 시모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여하튼 사이비 종교는 없어졌고 남편도 없어졌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편하고 좋더군요. 세상에 이런 미친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응징하려고 저는 테마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악령 퇴치도 우리의 임무이지만 잘못된 종교에 미쳐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퇴마사들과 함께 지금 전국을 도는 중에 악령도 지옥으로 보내고 있고 귀신에 씌어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사이비 종교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치려고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는데 그건 확실한 말인 것 같아요. 귀신은 쉽게 퇴치가 되는데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정신을 회복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까지 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다음에 희귀한 귀신이나 사건이 있으면 다시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요. 행복하세요. 고